능인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모두 마쳐지고 이제 바야흐로 여름의 초입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후 변화가 심한 가운데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마음 가운데 견지해야만 될 중요한 그런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불의 길을 향해 나가는 구도자들의 역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계육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만, 그와 같은 그런 세계 이 우주의 구도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게 되면은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형, 이렇게 죄가 중하면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은, 제가 어느 날 강의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가정법회 프로그램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70억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의 이른바 체온이 36.5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게 1분간에 18번이라고 그러고요. 맥박은 1분간에 72번이 뛴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일치해요. 하나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몸을 지니고 살지만 70억 인구를 하나로 딱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가히 위력적인 어떤 그런 힘의 실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사는 집도 다르고 얼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하나는 뭔가 아니, 우선 당장 실질적인 현실의 육신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런 걸 죄라고 말하고 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하죠. 하나를 파하는 그런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의 거룩한 힘, 그 힘을 위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의 아들 딸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것 남의 것을 가리면서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상대방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근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대방을 해코지 하면 그는 문제가 나는 거죠. 색즉 시공 공즉 색이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이 땅을 등지신 많은 우리의 선조들, 신장님들, 불보살님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이고 70억 인구가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나와 남을 가르니까 거기서 살생이 오고 이른바 말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하나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떤 법에 따라서 존재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거워지는 건 왜 무거워져요? 여러분 무게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내 마음이 무겁다 이러잖아요. 무거운 것은 왜 무거운가 하면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무겁죠. 내려놓으려고 하면 가벼워지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요. 스스로를 몽고하니 자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그렇게 밀어제낍니다. 그러니까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렇게 생각되죠. 우린 저 지옥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고통을 겪고서 그 업보를 다하고 아기보를 받고 아기보의 또 업보를 다하고 축생보를 받고 축생보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으로 승격해 올 때까지 이게 아주 많은 세월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매순간이 수험생의 어떤 삶과 똑같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시험을 치면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면 뭐 시험이 아니죠. 시험 날이 며칠이다 하면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만큼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잘 갈고 닦았나. 그때마다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하나같이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 그 사건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에게 던져지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온 날들의 공부와 경륜이 그 문제를 잘 풀게 만들거나 혹은 공부를 못하면 문제를 잘못 풀게 되죠. 그 문제를 잘 풀면 합격을 해서 올라가지만 잘못 풀면 낙방을 먹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설령 합격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그런 직장으로 진출하게 되고 또 계속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서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왔던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밀어제끼는 마음이 있어요. 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넌 향상해야 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분류처럼 그렇게 나를 밀어제낍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판판히 놀고 있을 땐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정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견지했던 그런 마음자리라고요. 그런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가정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또 뭔가 정진하는 마음, 자칫하면 해태하기 쉽거든요. 자칫하면 해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진하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게 쉽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다 전부가 다 무슨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요. 명심하세요. 사람 몸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인신난득이요. 맹구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몸 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눈먼 거북이가 뭐라?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판자 조각을 만나서 거기에 나 있는 구멍에 고개를 뭐라? 눈먼 거북이가 쏙 밀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으로 나온 게 얼마나 험난하고 괴롭고 힘겨운 그런 역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걸 잘 모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생명 잉태되는 과정이 얼마나 또 힘겨운지 잘 아시죠? 3억 마리의 정자가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한 마리만 남습니다. 한 마리가 난소에 난자를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돼서 그게 또 3억 대 1은 지구상에도 없거든요. 그게 또 280일 동안 바깥에 30도만 돼도 덥다고 난리인데 36.5도짜리 난로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280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엄마 뱃속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저 60, 70년, 70, 80년, 100년 사는 세월이 그저 그런 것이겠거니.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바세계 사는 존재들 10명 중에 9은 다시 과거로 백을 한다는 겁니다. 낙제를 먹는 거죠. 낙방을 먹는 거예요. 낙방 당합니다. 낙제국 먹어요. 다시 악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도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 직설이죠.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뭐냐면 수험생의 그것인데 어떤 시험이냐? 매일매일 내가 닥치는 그 문제들이 나를 뭔가 하니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고 나면 그 점수가 다 더해져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이른바 지은 바 업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슨 이 우주가 언제 시작됐냐, 언제 멸망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부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알고자 하면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해 보면 부처님 세계를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뭔가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부처님 세계를 알게 되고 마음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지혜가 쌓이고 복업이 쌓입니다. 복덕이 쌓여요.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내가 실천을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하셨으니까 성불을 하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자꾸만 실천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해라.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법력을 배양하게 되고요. 부처님의 거룩한 마음자리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아니 한꺼번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부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점점 부처님과 하나가 되시는 가운데 부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6월 달에는 초하룻 날이요. 6월 초하룻 날, 6월 1날이 지장제일 날이네요. 지장제일 날이니까 6월 1날 지장제일 날 정말 모두 동참하셔서 한여름은 우울한 문제도 또 이제 있을 텐데요. 지장제일 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은 정말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있습니다.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 3일 날은 일요법회가 있고 4일 날은 상반기 총간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 날은 기팀장 회의라고 하는 연수용 교육도 있고 6일 날은 우리가 이제 거사님들 모시고 매년마다 순국 선열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죠. 서산에 있는 부석사 또 천안함이라거나 서해 수호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7일 날은 관음제일, 그 다음에 6월 8일 날은 춘계백도 회양이 있네요. 춘계백도 회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9일 날은 약찬계 108도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 날 보니까 11일 날 봉정암을 가네요. 그죠? 봉정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6월 14일 날이 초하루 기도 날이네요. 초하루 기도 날. 그래서 이제 초3일까지 기도를 하시고요. 18일 날은 하반기 총간사회가 있고요. 하반기 총간사회. 네. 그 다음에 15일 날, 6월 15일 날, 이게 중요한 게 또 있네요. 명예전당 각인대법회가 있어서 화성 신령산 산신기도 대법회 그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일 날 또 중요한 행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20일 날은 이제 기별동창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은 미타제일 날이 있고, 공룡사 산신기도가 6월 29일 날 있네요. 그죠? 하계 단합대가 29일 날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26일 날은 또 화엄 종찰 53산사 순례협회가 있고 6월 달에도 행사가 많이 있네요. 6월 달에는 특히 뭐냐면 23일 날 65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시간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 금이다. 그게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기도 정말로 힘겨운 날들 왔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라는 게 당장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체온도 30도 5분, 맥박도 72번, 호흡도 18번.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파하는, 그래서 우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처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정말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요. 행동 하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 하나도,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죠.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근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의 칼렌더, 한 달의 칼렌더가 그래서 다 이게 전개됩니다. 6월 1일 날은 이제 지장될 날 망령들을 위한 어떤 정말로 영가님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이제 이른바 초하루 날이고 15일 날이 이제 화성 신령산 산신기도 대법회가 있고요. 또 이번 달 한 달 동안 또 뭐 나라에 또 선거도 있고 하네요. 6월 13일 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능인선언은 매달 한 달이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가르침 따라서 실천하고 뭔가 끊임없이 공행하는 그런 삶을 도모하는 정말 열심히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6월달 한 달도 열심히 정진하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